이렇게 다시 현장 예배로 또 복귀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무엇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보는 것은 우리에게 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는가, 바로 이 모습을 보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금요기도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드려야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는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언제 또 2단계로 또 언제 또 어떻게 보면 3단계로 올라갈지도 모르고 언제 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멈추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제가 꼭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우스갯소리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 훈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기념일은 사실 우리 개신교 또 기독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념일이고, 사실 어떠한 이 절기보다도 매우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되짚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 그러한 시간이 또 오늘 또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짚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또 기독교인답게 또 우리가 그 새로운 복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라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줄 아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옆에 분들에게 우리 눈인사로 함께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참 날짜를 좋아하죠. 역사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짜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요. 그 날짜는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날 어느 수도승이 손에 나무망치를 들고 이제 비텐베르크의 교회 문 앞에 종이 한 장을 못으로 받게 되었죠. 그 중에는 이 95개조 반박문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95개조 반박문은 이제 잘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가장 있는 그 성당 문 앞에 붙이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 당시에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과 시스티나 예배당에 들어갈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성당에서 이 면죄부, 즉 죄를 사하여주는 이 증서를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 면죄부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이 장깨가 많은 수도사 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면죄부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살펴보면 이 십자군 전쟁 때 이제 그 관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건데요. 이 죄를 용서한다는 내용의 증서였죠. 그래서 죄를 용서함과 동시에 전쟁에 참여하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팔던 게 주던 게 바로 이 면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기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교황들은 참전하는 이들을 죄와 연옥에서 사면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 귀족들은 이런 혜택을 받기를 원했지만 자기의 목숨이나 자식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대신에 출전할 그런 농민들을 고용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농민들의 가족은요, 돈을 받고 귀족들은 면죄부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십자군 시대와 루터 시대 사이에 이 면죄부 판매의 관행은 단순히 이 죄에 대한 면죄부를 이 교회로부터 직접 사는 식으로 이제 진화하고 바뀌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회개라는 것을요, 우리가 주님께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를 돈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루터 시대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첼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테첼은 이 알버트라는 사람, 알버트의 근고를 채우기 위해서 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려야 됩니다. 이때 등장한 면죄부가요, 더 아주 신비한 면죄부였어요. 어떤 면죄부였냐면 그 면죄부는 그동안 전례 없이 이 교황의 축복까지 받아서 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주는 아주 그런 신비한 면죄부를 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팔기 시작합니다. 이 테첼은 장사꾼 기질로 이 설교를 통한 판촉 활동까지 고안해내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돈을 낭비하는 동안에 당신의 죽은 친척들이 연옥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아주 무서운 광고 문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금고 안에 동전 한 입이 떨어질 때 한 영혼이 연옥에서 솟아오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죠. 이 테첼은 알버트의 영지에서 이 교황의 서명으로 보증된 이 면죄부를 팔고 다녔고, 이게 이제 유럽 전 지역 가운데 이 소문이 퍼지자 삼식간에 이 독일 전역의 신자들이 이 면죄부를 사러 몰려들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루터와 루터의 교구 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자신의 표현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내가 침묵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루터의 95기조 반박문 중에서 당시 로만 카톨릭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50조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만약 교황이 면죄부를 퍼뜨리는 자들의 강제 징수행위를 알고 있다면 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양떼들의 가죽과 살과 뼈로 건축하느니 차라리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62조입니다. 교회의 참된 보안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95교조 반박문을 거기에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95조 반박문은요, 당시에 이 카톨릭을 신랄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신학적인 논쟁을 충분히 이끌 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이 침묵을 깬 루터의 반박문은 유럽 전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아가 루터는요, 이 다음과 같은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만드는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무엇이냐면 이 종교개혁 신학의 5대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대한 선배인 루터가 남긴 명언 몇 가지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요새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방벽이다. 그죠? 아까 우리 찬양으로 불렀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루터가 작성한 그런 작사곡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모든 것에 완벽하게 자유로운 주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종속된, 모든 것에 완벽하게 충성된 종이다. 자녀를 벌할 때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자녀와 학생이 부모와 스승 때문에 기가 죽는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나눈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루터는요, 이런 말도 남겼어요.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좀 필요한 내용 같은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가장 흔한 것으로 만드셨다.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이 탁월한 선물은 바로 눈이다. 작은 새들도 작은 별들처럼 아주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서도 파리 한 마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흔한 선물에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리석은 흙덩어리다. 그죠?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정말 숨쉬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현장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가 주장한 이 종교개혁 그 5대 강령,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그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신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5가지 강령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개신교인이라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고 신성교회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내용을 모른다. 5가지를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좀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존재하게 만든 고백이었고요.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이고 우리 힘이 됩니다.
제가 종종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을 드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 성도들도 이제 신학적인 공부를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5가지 강령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세세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떤 그런 깊은 내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직 성경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가져다 쓰고 싶은 말을 가져다가 근거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직 성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해서 믿기만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직 은혜라고 해서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것처럼 방만한 삶을 유도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이 5가지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이 교리는요, 이 성경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위한 궁극적인 권위를 지닌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진리이기 때문에 최종적이고 충족한 권위를 지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시작점과 모든 것들의 근거가 바로 성경적인 내용으로 완벽하게 충족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로인데요. 이 교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구원이란 우리의 선행과 하나님의 역사가 결합되어서 된 신인 협력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적이고 단독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게 구원을 나의 선행과 나의 어떤 착함과 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 노력으로 그것이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진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오직 은혜라는 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세 번째로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가 있죠. 이 교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더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더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구원은 항상 이 선행을 유발하지만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이 오직 구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과 그분의 제사장적인 중보 사역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떤 중보자를 통하지 않아요. 어떤 제사장을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앞에 있는 저나 사역자들을 매우 존중하지만 그들에게 감사할 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나 사역자들을 중보자로 삼지는 않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 이 구원의 목적은 어디로 향해 달려가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구원받은 삶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이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적인 유산이에요. 이 5가지의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기독교를 존재하게 만들고 사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오해냐면 이렇게 말하면 마치 이 기독교가 이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카톨릭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통 카톨릭도 거기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거기 천주교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같이 하나님 믿는데 뭐 어때? 이렇게 연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간략히 좀 살펴보면요. 기독교 시작의 역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수요예배를 통해 사도행전을 오랫동안 보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이 기독교의 시작적인 역사 부분이에요.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시작되었고 그 복음의 내용으로 순교자들과 복음의 내용들이 집약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초기 기독교가 이 권력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리기 시작하니까 변질되기 시작했고요.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로만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카톨릭은 사실은 기독교로 봤을 때는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누구는 몰라도 적어도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당연히 입장이에요. 그러면 개신교, 즉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바로 초대교회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진정한 복음의 내용으로 돌아간 것, 그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여러분들의 역사적인 뿌리예요. 우리 역사적인 뿌리는 사실 종교개혁 그리고 그 전에 카톨릭이 아니라 그 전에 어디예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에서 이 잠시 동안의 암흑의 시대를 우리가 제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으로 우리가 넘어오게 된 겁니다.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의 그 뿌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무엇을 따릅니까? 사도 바울이 집대성한 그 로마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학을 근간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어거스틴이나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초대교회 신학의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개신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종교개혁 5대 강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신학적인 개념들이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예로 이런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예는 오직 성경이라는 권위를, 성경은 우리가 이제 완전 무오하다라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에는 우리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종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학적인 또 개념들과 많은 것들이 이 성경이 오류가 있지 않냐, 문제가 있지 않냐, 틀리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의 신학적인 그런 근간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는 오직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자꾸 여기다가 뭘 갖다가 넣냐면 우리의 영성이라는 의미로 또 우리의 어떤 선행이라는 의미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같이 그것을 협력하여 이루어가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것을 변질시킨 경우가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일전에 제가 저는 주일전례회 설교할 때 가장 이제 한번 그 신학적인 내용을 딱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알미니안주의를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알미니안주의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인간의 사역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선행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행적인 의지가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시점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때 우리를 부르셨고 왜 이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서 함께 예배를 나누게 하셨는가? 곰곰이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온전하게 선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복된 신성의 권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좀 등장하는데요. 이 종교개혁과 비슷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시야 왕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요시야 왕에 관한 내용을 좀 나누면 우리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그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여전히 악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율법의 말씀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악행을 저지를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신복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백성들이 이 아몬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8세예요. 8세. 8세면은 저희 첫째 딸보다 어려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는 이 남쪽 유다를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통치했냐면 약 31년간 정도 통치를 합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경험한 유일한 왕이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끝까지 정직하게 행한 유일한 왕이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도 대단한 왕으로 꼽힐 수 있지만 히스기야가 나중에는 조금 방만한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요시야는 달랐어요. 요시야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간 요시야라는 사람, 이 왕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마지막 부흥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랬던 이유는 무엇일까? 요시야 왕은요,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다음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1절이에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죠. 2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세대가 사람들이 전부 다 잊어버린 겁니다.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이게 율법책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자체도 그게 있었나 봐, 그런 마음속에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뭐 가슴에 품고 다니는 거나 뭐 이런 사람이 뭐 내용을 가지고 있을 그런 거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책이 다 태워버렸으니까 그때 이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읽게 됨으로써 그 요시야가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당시에 여자 선지자였던 훌다에게 여호와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해주죠. 한번 잘 보십시오.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온갖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했다. 나의 분노가 이곳을 향해 불부는 듯하다. 아무도 나의 분노를 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라고 당신들을 보낸 유다 왕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 대한 내 말, 곧 그들의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내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내 옷을 찢었으며 내 앞에서 흐느꼈다. 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평안히 죽게 하여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게 하겠다. 너는 내가 이곳에 내릴 온갖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왕에게 돌아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가, 이게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정부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그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그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됐죠. 어떤 의미를 볼 때 종교개혁이라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싸움이나 소위 말해서 뭐 혁명을 일으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요, 초반에는 위급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당시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안나를 의지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하지만 그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그 5대 강령이었고, 결국 그 외침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못 섬겼던 그 모습을 버리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던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자는 거예요. 당시에 카톨릭은요, 완전히 부패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유명했던 게 이콘이라는 그림들, 그런 그림들은 성화였습니다. 성화 같은 것들을 걸어놓고 이게 힘이 있다, 이게 마치 너희들에게 무슨 어떤 뭐 능력을 준다, 성화를 그려서 성화를 가지고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섬기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긴 했으나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직 은혜라는 그 사랑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교황을 거쳐서 아니면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따로 만들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요,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이라 그러면은 뭐 신학적인 얘기 같아 라고 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거기에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제대로 예배하자. 엉망으로 예배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주님을 찬양하지 말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이끌려 예배했다면 다시 주님께 엎드려 회개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게 종교개혁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를 보낼 때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종교개혁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되물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문장으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들으면서 점검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나요?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는 믿음을 살아갑니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에 가져야 될 메시지예요. 그냥 누구의 신학을 점검하고, 물론 그 신학을 살펴보는 건 왜냐하면 그게 정말 너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고백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요시아와 같이 눈물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남유다를요, 그때 당시에 완전히 끝내버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시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걸 멈추시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요시아가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진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대충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예배하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울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자. 저는 제가 그 목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때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축복으로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가장 큰 목표가 아니에요. 이건 저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바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은 것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제사와 분향을 받는 게 나는 진력이 나고 화가 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메시지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그 가증스러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도 나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진력이 나. 그런 예배 드릴 거면 하지 마라. 주님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과 이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칼빈이나 마틴 부처, 존 녹스 이런 개혁자들도요, 신학자이기 전에 눈물의 회개가 있었고요, 눈물의 기도가 가득한 주의 백성이었어요. 주님이 왜 그들을 들어 쓰셨을까요? 야, 그들의 신학이 대단하니까요? 아니에요.
그들 중에, 그죠? 그들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시야처럼 잊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율법책을 어디에 뒀는지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그냥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지 않나요? 혹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혹시 저 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나요? 다시 성전을 수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수리하셔야 돼요. 수리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율법책을 찾아서, 그죠? 그 율법책을 보고 옷을 찢어 회개하는 요시야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을 지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종교개혁 기념 이 주일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낼까? 사실 오늘 설교를 그냥 메시지로 그냥 할까? 근데 여러분들과 어떤 성도들의 어떤 모습들, 우리 교회에 갱신되어야 될 내용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저는 그 마음 하나가 주셨어요. 야, 새롭게 갱신될 때가 지금 아니겠냐? 새롭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서는 그 시간이 지금 이때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게으름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주님 섬기는 것.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저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온 게 있어요. 주님이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뭘 볼 것 같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제가 그게 마음에 너무 팍 꽂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다시 뭘 볼 것 같냐? 너희 안에 구원이 있는, 이건 이미 구원을 이루신 상태예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주님 뭘 보시겠어요? 어떤 걸 보시겠어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자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오실 때 보는 게 유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1단계 갔다가 2단계 갔다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우리들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 동일하게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하나씩 훈련시키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요시야처럼 다시 한번 옷을 찢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한 가지 제가 이건 조금 별개의 이야기인데 한 가지 기도 부탁을 좀 드리는 것은요. 사실 종교개혁 기념 주간에 한 가지 맞물려 있는 시즌이 있죠. 그럼 지금 어떤 시즌인지 아세요? 네, 할로윈이라는 시즌이에요. 할로윈의 그 시작점을 보면은 초기가 왜 생겼냐면 사실은 로마 카톨릭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인들을 기리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 종교개혁 기념 주간과 맞물리게 해서 이 종교개혁 기념일을 퇴색시키기 위해서 할로윈이라는 개념을 로마 카톨릭에서 그 개념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 주간을 제가 왜 고민하면서 이걸 반드시 선포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여전히 우리는 이 싸움을 벌여야 돼요. 내가 안심하고 살아가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자존심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특히 이 할로윈이라는 시즌이 종교개혁 기념 주간과 겹쳐 있다라는 건 매우 굉장히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문제는 이제 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무분별하게 그러한 문화들이 잠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티라는 이름으로, 할로윈 파티라는 이름으로 귀신을 부르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현재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요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어린이집에 유치원 할로윈 파티 안 하는데 없죠? 여러분 우리 어린이를 두고 싶으면
아실 거예요. 기독교 재단이 아닌 이상은 모든 어린이집과 웬만한 데는 다 어렸을 때부터 할로윈 파티를 경험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우리 이제 저희 딸도 이제 뭐 둘째 딸도 이제 기독교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을 그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이제 어린이집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재단이 아니에요. 근데 다니게 되었는데 할로윈이라는 그 파티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할로윈 파티에. 그때도 그랬어요. 저희는 안 보낸다. 안 보냅니다. 그날 안 보낼게 제가 볼게요. 이번에도 다 목요일 날 이제 할로윈 파티를 한대요. 저 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하라 그랬어요. 아예 당당하게 유치원에다가 말해줘라. 저희는 안 보냅니다. 할로윈 파티를 해서. 여러분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그 뭐 제가 기사를 뭐 잘못 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태원에는 그것 때문에 10만 명 정도 뭐 이렇게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이 할로윈 파티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돼요. 거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요, 이 악한 세력들이 그냥 한 트럭씩 집어가고 한 트럭씩 그냥 좀만 방심하면 여러분 이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상의 영향을 다 끼치거든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주셔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 자녀들의 영혼을 너무 쉽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럼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기도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올 리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심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시고, 그죠? 긴장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긴장하셔서 악한 세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종교개혁의 투사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율법책을 보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지만 요시야 한 사람이 주님께 엎드려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당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함께 찬양 한 장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